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 주의 이름 의지하고 함께 모여 싸우니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리,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들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이렇게 옮기셨네. 저희 추워서? 아, 그렇구나. 이쪽이 에어컨 바람이 세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1장부터 계속 이 족보 얘기가 반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 얘기가 10장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역대상을 읽다가 족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훌쩍 그냥 넘기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설명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그냥 족보의 사람 이름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4장에 와서 보면 물론 짧지만 설명을 하는 사람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뒤를 읽어보면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러면서 귀중한 사람이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아주 그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쭉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이름을 기록하다가 이 사람 좀 봐라,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은 넓히시는 분이시다, 넓혀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족보를 역대상에 1장부터 아담부터 쭉 다윗 때까지의 족보 얘기를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쓴 기록이 역대상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내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희미해져 갈 무렵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즉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밝혀내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를 쭉 기록할 수밖에 없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에게 이르러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자,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오늘 9절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름을 짓는데 수고하면서 낳았다,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그 무렵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환란이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이 환란이 시작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수고롭게,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수고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태어나니까 뭐가 그렇게 그리워질까요? 뭐가 절실해졌을까요? 이 수고와 환란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이 상황이니까 복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빨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복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 그런 시대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네.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리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 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말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황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를 하나님은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귀중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율법학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속국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익히 알았던 야베스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부끄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쫓기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런 인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고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멘, 이런 사람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귀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극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귀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야베스, 그가 오늘 그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형제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약속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약속을 다 준비해 놓고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는 오직 그분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귀중한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기도한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복을 주실진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단순히 오늘 야베스가 땅이 넓어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이런 개념에서의 기도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잖아요. 그 땅에 부엘세바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할 만큼 점점 넓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저 애굽의 애굽 강가에서부터 북쪽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전 지경을 하나님이 다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땅이 넓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졌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섭리가 거기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뒤에는 주신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북쪽은 아수르에 뺏기고 남쪽은 바벨론에 뺏기고, 뺏길 뿐만 아니라 다 쫓겨났어요.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야베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지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넓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자꾸 번성해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할렐루야.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넓어져 가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넓히시는 분이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죠? 지난번에 이삭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보니까 우물을 뺏기고 우물을 또 양보하고 이렇게, 그렇죠, 몇 번 우물을 다투면서 뺏기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해서 땅을, 지경을 넓게
이삭이라는 사람의 지경을 넓히셨다. 그게 르호봇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종과 횡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꾸 지경이 넓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한번 하면서, 주여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나의 영적인 영향력이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운 거를 목격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마음이 막 간절해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내게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를 가까이 가서 그의 마음에 유익한 말을 주면서 가까이 접근했더니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면서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고, 또 점점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람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마음과 마음이 자꾸 통해지면서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뭐 땅을 많이 사고 뭐 이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도 전달되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런 역사가 곧 지역이 넓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전도가 될 수 있고 선교도 될 수 있고 구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넓혀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넓혀주시겠죠. 아까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삭이 늘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한 것 같지만 이삭을 자꾸 넓혀주세요.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넓혀주셨을까요? 다윗은 아멘을 잘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어서 온유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넓은 그릇을 통해서 지경까지 넓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안디옥 교회가 아멘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점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제가 목회를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선교할 때더라고요. 고난이 언제 오냐면 꼭 선교하려고 할 때 고난이 제일 많이 왔어. 예? 우리 교함에 있을 때도 여러분 유치원 지려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유치원을 짓지 말자고 얼마나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까? 해외에 복음 전한다니까 얼마나 이 일을 못하게 해방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일 어렵고 고난이 많고 힘든 때가 선교하려고 그럴 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지경이 좁아지니까, 자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마귀는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 그런 성도, 이게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읽어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환난, 개인적인 환난, 오죽하면 이름을 지으면서 수고로이 나았다고 할 만큼 환난과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환난과 근심이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환난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삼손, 사울왕, 롯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근심이 없게 된다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도 두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열린문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